음료의 미혹은 너무나도 간교하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후회할 선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움과 순수함, 또한 강인함과 황금과 같은 시간들, 기회의 순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든 희망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혼인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여기 보면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언급된 우물과 샘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 바로 아내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왜 아내를 우물로 또 샘으로 비유한 것일까요? 아마도 고대 근동에서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나 또 목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내를 우물로 또 샘으로 비유한 것은 아내의 귀중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아내가 바로 생육과 번성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부부간의 성적인 기쁨의 근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하는 표현과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느껴지다시피 두 표현은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약간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일한 의미로서 강조하는 의미인데 결국은 뭐냐면 아내에게서만 성적인 기쁨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출발의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16절,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 여기 두 절에 언급된 샘물 그리고 도랑물 17절에서는 그냥 물로만 언급이 되죠. 자, 이 표현들은 당연히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아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과 17절을 얼핏 보면 어떤 의미처럼 여겨지는 듯 보이냐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경고하는 것은 아내의 외도에 있지 않고 남편의 외도에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남편의 불륜, 남편이 음녀의 미혹에 빠지는 것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16절과 17절은 아내의 외도의 강조점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그 아들에게 너는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그냥 놔두겠느냐?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17절에서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도록 놔두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이게 조금 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네 자신도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 또한 네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외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너 같으면 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도 그런데 네가 어찌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만날 수 있으며 너 또한 네 아내를 왜 외롭게 두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 또한 네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여기서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시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서 강조되어 있냐면 오직 아내와 더불어 순결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의미의 권면입니다. 또한 이 표현에는요, 아내와의 성적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도록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풍성한 자녀를 두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기쁘게 하라는 것과 그 아내가 풍성한 자녀를 둘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의 내용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되었지만 젊을 때 결혼한, 다시 말하면 좀 어릴 때 결혼한 그 아내와 순결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어릴 때 결혼하다 보니까 그 아내에 대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조금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아내를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에 대한 그 어려서 만난 그 아내를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또 사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뭐냐면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이 표현에 이어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암사슴과 암노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암사슴이라는 표현과 암노루라고 하는 표현이요, 비유적으로 표현될 때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내를 암사슴을 바라보듯이 또 암노루를 바라보듯이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으로서의 책임인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그 아내의 사랑에 너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또 의무이기도 하죠. 내가 어려서 만난 그 아내,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남편으로서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바로 앞에서 언급한 18절과 19절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음녀를 바라보고 이방 계집의 미혹에 빠져서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요,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이제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 지켜보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코람데오라고도 표현하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남자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아무도 모르게 속이면서 그 음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그 교훈에 이어서 그가, 여기서 그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음녀의 미혹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대요. 이런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이해로 연결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팔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헤아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연결해서 본다면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아니면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부합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 지켜보면서 선과 악,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순간 잊어버리죠. 분주해서 잊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러면 스스로 또 합리화하죠.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아니면 또 합리화하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 안에는요, 자녀로서의 바른 징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분명하게 애쓰고 힘써야 할 겁니다. 자, 이제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강조하면서 이제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로 말미암아 죽겠고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 교훈했고 지혜를 무시한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해서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는 끝내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표현은 결국 지혜를 거절하고 악인의 길에 거하는 자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저 비틀거리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혼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평탄한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 버렸으니 길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서 소망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결과겠죠. 물론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이런 상태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겁니다. 그저 눈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 속에서 조금씩 멀어져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리는, 그 벌어짐은 점차 현격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음료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 그러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교훈, 당시에도 필요한 교훈이지만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죠. 그러나 이 교훈이 비단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교훈일까요? 이건 분명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책임 그리고 의무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책임 그리고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며 성숙함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으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또 많은 순간 현실의 미혹에 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미혹들을 이겨내고 생명의 평탄한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마음 가운데 늘 울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이 눈앞에 있고 아무리 많은 설교가 귓전에 울려진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아 책망을 받을 줄 모르면 그저 위로만 들으려고 하고 책망은 그저 스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즐거움에 속아서 멸망을 향해 가는 길에서 혼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도 위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책망받고 도전받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늘 시선을 고정하게 인도하는 책이에요. 언제나 사단의 그 간교한 미혹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탄한 길에서, 생명의 평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울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책망과 경고를 잘 받아내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